우리 이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이며 로마 통치자, 이 통치자의 백부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의 만남, 우리가 뒤에서 좀 다루겠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 전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접촉점이 없어요. 접촉점도 없고, 서로 만나려고 해도 만나야 될 이유보다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주력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농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주력 부대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예의 병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달랴대, 바로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자, 그에게 어떻게 신앙이 전해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는 다신교 국가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그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식민지 국가의 하나님, 그것도 유일신이잖아요. 다신교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던 장교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거든요. 자, 어쨌건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요바로 가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은요, 혼돈의 여지가 없는 아주 명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환상을요 애써서 고민하거나 특별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든지 예언을 해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저 고넬료는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되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사람들은 많은 때에 환상 또는 예언하면 뭔가 해석이 필요하고 상당히 깊은 의미의 내용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동쪽으로 향하여 굳게 닫힌 저 예배당 문을 딱 보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내 코에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 향기로운 향기가 확 넘쳐나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과연 동쪽으로 향해서 난 문은 어떤 의미고, 그 문이 강한 바람을 통해서 열려진 것은 어떤 의미고, 그 바람을 통해서 주어진 깊고 강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황홀한 향기가 무슨 뜻일까요?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뭐 이렇게 불교에서 어떤 선문답이나 또 특별한 어떤 상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호한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함이 없는 문자로 확정된 이렇게 인쇄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시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 사울이 회심할 때에 이 다메섹 거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죠. 자,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사건에 베드로를 개입시키고 계신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생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지금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환상 중에 다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불러온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훨씬 더 신비롭고 권위가 있고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사람은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또 잘난 척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변수가 많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을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인종 간의 갈등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앞서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차이는 어떨까요? 극복이 어려운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신식, 이 사람은 구식,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완전히 문화가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베드로가 아닌 일반 평신도, 앞서서 다른 빌립이라든지 또는 다른 스데반과 같은 이런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다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왜 네가 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했을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가장 수제자였던 이 지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유대교적인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과 가지고 있었던 장벽을 허물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의 공식적인 선교를 지원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는 이 일에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했던 지도자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즉시로 자신의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즉시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하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을 못 하십니까? 쓰실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불순종의 사람을 깨트리고 부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불순종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혈기왕성하고 자기 주도적인 이 사람을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면 어린 사무엘도 어린 다윗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깨뜨려서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대. 그러면 바로 뭘 해야 될까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로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데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든 게 낫지, 순종하면서 힘든 게 낫지, 그 하나님의 연단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고넬료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때가 마침 정오 시간이었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네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공간에 거하고 있었고 신분도 달랐고 이 두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은 제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12시, 정오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때마침 베드로는 아주 배가 고팠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배가 고픈데 밑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니까 어땠을까요? 더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식당이 저 밖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 아래층에 있었으면 우리 이 11시 예배 들으면서 다들 배가 고팠을 거예요.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서 오늘은 나물을 삶았나 보다, 오늘은 고기 냄새가 올라오네, 뭐 이러면서 이제 배가 고플 텐데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황홀한 중에 기도했다. 왜 황홀함에 빠졌을까? 배고프니까 비몽사몽간에 막 이게 배고픔을 부여잡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자, 이 단어가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엑스터시. 이게 뭐냐면 황홀한 것 또는 무아지경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종종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크게 놀란다 또는 큰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런 표현이 이 엑스타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던 사람들이 이 고침받을 병자를 보았을 때 그들이 놀라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또 사용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황홀한데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때로는 평안함이 임하는데 때로는 놀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기도하지만 때로는 암울한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 또 교회의 부흥,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까지 기도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홀한 가운데 베드로는 네 귀퉁이가 묶인 채 하늘에서 내려온 마치 보자기같이 담긴 그릇을 발견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과는 달리 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환상은 아주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야 하는 환상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종의 어떤 신앙의 공식을 갖기를 종종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면 뭘 하시나요? 특별한 응답이 필요할 때 특별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금식을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기도원을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돈 받아내는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사업이 어렵고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 돈 안 주시면 죽겠습니다. 그러고 막 떼쓰는 기도할 때 그 쓰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이 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특정한 방법을 쫓아감으로써 자신도 남들이 이룬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종 뭐 신앙 간증이나 책, 신문 기사에 보면 11조에서 복을 받았다,
뭐 철야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 어느 집회에 가서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공식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고요, 우리의 경험의 공식을 담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10분 중에 7, 8분 이상은 스마트폰을 쓰실 거예요. 옛날 폰, 뭐 알뜰폰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난 전화를 걸고 받는 것만 한다, 이런 분들만 이제 쓰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거의 핸드폰과 요즘의 스마트폰이 달라진, 가장 극명하게 달라진 것이 뭡니까?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스스로 어플을 담고 세팅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핸드폰은요, 회사에서 세팅해 준 대로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스마트폰 100개를 꺼내 놓으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어플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쓰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동일하죠.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폰도요, 끄고 켜는 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사양들은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같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위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그것인데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식사에서 관련된 율법, 지키는 율법을 카샤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방법이나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자,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나눠 놓는데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철저히 구분된 음식을 가리켜서 코셔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 제사장들이 인증을 해준, 이거는 먹어도 된다고 인증을 해준 그런 음식들이에요. 유대인들 랍비들은 소위 코셔로서 그 음식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서를 줘야지만 그 음식을 먹는데요, 육류의 경우에는 이게 합법적으로 도살이 됐는지, 그 피가 완전히 빠졌는지, 그것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가공을 했는지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코셔는요, 비쌉니다. 그들은 이 부정적인 동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삼겹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애하는 삼겹살 먹으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냥 못 먹습니다. 심지어 흔히 이 유대인들은 흔히 그 음식을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까봐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도 더 철저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소원해질수록
사람들은 까다로운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막 철저하거나 예식이 화려한 종교일수록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의 교제가 소원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가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보셨어요? 저희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수 용품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용품들 사갖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밤 한 9시나 10시 되면요, 대문을 다 열어놓고 마중을 나갑니다. 귀신께서 오셔야 되니까. 귀신은 대문을 뚫고 들어올 수도 없나 봐요. 그래서 탁 나가고 이렇게 탁 오십시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모셔요. 모시고 밥을 딱 차려놓고 숟가락을 밥 위에다 탁 꼽아놨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밥을 드셔야 되니까. 밥을 딱 꼽아놓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밥을 떠다가 물에다가, 내가 너무 잘하나? 이렇게 막 해서 목마르시니까 밥을 또 떠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탁 말아갖고 드시라 그러고, 젓가락을 반찬 가운데 올려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나요. 야, 하나만 드시면 물리니까 다른 데도 젓가락을 올려놔라. 그래서 나물에도 올려놨다가 평소에 맛있게 드셨던 고기 위에도 올려놨다가.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도 못 먹어요.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절을 하고, 여러 번 뭐 이렇게 그 놓는 형식도 많잖아요. 홍동백서 좌포 우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예식들이 필요한 걸까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집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인사하고 절 한번 올리고, 그래 잘 지냈냐? 얼른 밥 내와라, 우리 손주 배고프겠다, 밥 먹고 얘기하면 끝나요. 거기에 무슨 예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안 계신 거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귀신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제례 예식을 통해서 교제하려고 그 대체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만나면 되는 것이지, 뭐 수많은 예식들을 가지고 그걸 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의 보자기 안에는요,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개나 돼지나 토끼, 굽이 안 갈라져 있거나 대세김질이 안 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메기, 장어,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우리는 먹습니다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명령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아세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종이잖아요. 주인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네요. 베드로가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던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던지.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씻어서 정결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똑같이 했다는 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이 생뚱맞은 환상으로 인해서 의아해했습니다. 이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모두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부정한 짐승이 거기 담겨 있고 주님은 왜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집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은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베드로도 선명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소외시켰던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하여서 스스로 마음의 장벽을 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그들을 너희가 속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고요, 동일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견이 나눠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서로의 의견을 각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견은 사실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견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견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베드로와 고넬료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듭 기도하여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현상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껄껄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껄껄.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기도했던 권사님의 권면을 들을 걸, 건강 있을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걸, 껄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껄껄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와 순종이 너무 중요한데요, 요즘은 뭐 라디오가 다들 좋아서 뭐 그런 거 안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TV나 라디오 할 때 안테나 올렸잖아요.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를 방송국 기지국이나 이런 쪽에다 딱 잘 맞춰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안테나를 펼쳐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뭐죠?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MBC FM을 듣고 싶은지 SBS FM을 듣고 싶은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순종이 잘 어우러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죠.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정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딴짓한다면. 그래서 기도와 순종은 두 바퀴처럼 늘 같이 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들의 통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촌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야, 내가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거야. 이제 앞으로 2000년 후가 되면 온 세계 속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미국에도 있을 거고, 영국에도 있을 거고, 동남아에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 이 간석동 인광교회에도 있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에이, 저 촌 사람들이 뭐를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보지 못했던 그들, 여행이라고는 감지덕지 생각도 못했던 그들이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많은 때에 우리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어쩌면 인류 가운데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믿음의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이 아니라 이성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도전보다는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안전하게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개척하며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 뜻 아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열정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